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지요. 취업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병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준 병원이라면 그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직장인데 누군가는 30년, 40년을 근무한 직장이라면 그 직장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시골 깡촌 같이 보이지만 누군가는 태어나서 자라나게 된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 고향은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고향을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되고 또 한 번쯤은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마 그곳이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 장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의 태종대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여인의 손을 잡고 내가 이 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이지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그 여인의 손을 잘 잡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연 특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소는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장소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군생활 하는 동안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기를 애를 쓰는 고난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군생활을 하는 동안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하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고난을 거뜬히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영광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자녀의 영광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가 속해 있는 민족인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큰 죄악을 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유다를 바벨론에 침공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어려운 고난 상황을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상황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IMF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자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니엘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지금 여기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상황인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남유다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 어려운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자녀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같이 지금 여기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장소인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마침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 가운데서 뜻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다니엘은 또 한 번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이 조금 요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몽을 해봐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소용없다. 내 꿈을 단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한다면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분명히 고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지금 여기에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한 얼마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또 찾아오나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뜻을 정하여 예배 드리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봉사도 열심히 하기로 제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난을 만나면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또 한 번의 고난, 또 한 번의 극복하지 못하는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의심을 반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이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취하고 있는 행동,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고난에 더한 고난이 생기게 되니 그는 그와 함께 믿음의 신앙을 나누고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어려운 상황을 홀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청년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우연히 그에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들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벨론의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친구들이 바로 이 세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봉사고, 그것이 구제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교제는 굉장히 부수적인 교제입니다. 진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교우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오늘 다니엘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은총을 주신다 약속을 했건만 우리는 늘 미룹니다.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못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인간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려두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목숨이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 자신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형상 회복의 참모습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인 교육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 다입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구청이나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은 대부분 취업과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교육은 어디에서 받냐면 문화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와 영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에 필요한 모든 가치관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막장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입니까? 여러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만드는 PD들은 어쨌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막장 드라마를 만들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청자들은 그것이 옳은 건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언제든지 배신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가정관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 안에 너의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해라. 가정 안에 너의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해라. 그리고 너의 가정이 너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도 과감히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가정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행복관은 어디서 얻을까요? 우리는 홈쇼핑과 여러 광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홈쇼핑과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없지만, 이걸 구하기 정말 힘들지만 당신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서 이걸 사기만 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물건을 사세요. 홈쇼핑과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왜곡된 행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그걸 정말로 내가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홈쇼핑과 광고의 행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창고에 홈쇼핑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얻어지던가요? 아니지요. 홈쇼핑과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행복관은 잠깐의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금방 알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영상 매체,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카더라 통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기만 하면 걷기 시작하면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 그럽니다. 아니야. 아이를 누가 그렇게 오래 데리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걷기만 시작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여의치 않아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다녀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자녀들이 걷기만 하면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말로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으면서 자녀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개진할 수 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15세만 지나면 우리는 사춘기라 그럽니다. 요새는 사춘기가 더 빨라졌지요. 그럼 사춘기 있는 자녀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걔네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나몰라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지요. 사춘기 자녀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되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항상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아직까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다 보니 그들은 옳고 그른 것들을 아직까지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교회 잘못된 길로 아차 하는 순간에 빠져들었다가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붙드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춘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되 그러나 이 아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항상 지켜볼 수 있는 어른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의를 주고 언제든지 교육을 하여서 올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자녀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관, 잘못된 가정관, 잘못된 행복관, 잘못된 자녀관을 배운 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가 그 자녀들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한 자녀들은 누구에게 배울까요? 엄마, 아빠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배운 것, 잘못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룹니다. 왜곡된 가정 생각을 가지고 또 자녀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중첩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제어할 때 아이들은 폭발합니다. 청년들이 폭발합니다. 30대가 폭발합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순종을 강요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외부적인 사람들이 순종을 강요하니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을까요? 문화가 우리에게 교육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안에서는 문화가 굉장히 풍성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문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들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수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문화가 거짓말로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교육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교육당합니다. 홈쇼핑을 보면서 교육당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당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문화를 붙들고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깃발을 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산에 있지 않고 이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너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인간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관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홈쇼핑과 광고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관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람들과 여러 유튜브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자녀관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죄의 존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관은 무엇일까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참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가정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소중한 것이니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는 무엇일까요?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행복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녀관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약속해놓고선 그 약속을 자꾸 미루고 안 되면 화를 내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한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지도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니엘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1953년 5월 29일 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이 됐습니다.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묻지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힐러리 경이 셀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파는 그 등산을 할 때 짐을 옮겨주는 안내자를 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셀파가 텐징 노르게이라는 셀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로프가 끊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져 주었기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텐징 노르게이에게 다가갑니다. 소감을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지요. 어떻게 구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의 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의 운명의 끈이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현혹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의 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머리 대신 교회라면, 그리고 성령의 띠로 여러분이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우리의 운명의 끈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는 거짓말에 우리가 노는, 잘못되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의 끈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운명의 끈이 되어서 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